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예, 아멘.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되면서 진리 앞에 선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요, 18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최측근으로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가장 진리의 최전방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숱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며 또 누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된 그 마음은 결국 주님을 팔아버리게 되고 또 혹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인물들은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계의 실세와도 같았던 안나스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당시에 정치와 결탁하여 막강한 권력을 보여주며 탐욕스럽기로도 또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나스는 신문 후에 자신이 사위이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 또다시 신문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당시 말씀이 아주 또 모르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말씀에 정통한 자, 심지어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인물들이었으면서 막상 그들은 진리가 찾아왔을 때에 그 진리를 두려워하며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시선과 또 인정,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권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자꾸만 그들의 이러한 어두운 내면을 들춰내고 또 지적하시자 주님을 더욱더 미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진리를 만나서 나의 이러한 실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찔리고 또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저주가 아닌 이 시간은 분명한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면의 시간을 싫어하고 심지어 이러한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신앙에서 뒤돌아서는 모습까지도 발견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악된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요 사실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은혜입니다. 축복된 사건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직면으로 인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적대와 배척으로 믿음과 반대되는 여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방인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비겁하게 그 진리로부터 도망가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이 빌라도 이야기에서 요한복음만 특이하게 진리에 대한 철학적인 대화를 등장시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37절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내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38절에 보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대충 이 대화를 마무리하고자 무관심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데요? 이런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질문을 해놓고 답변도 듣지 않습니다. 질문만 해놓고 그는 바로 그냥 화제를 전환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무죄를 밝히거나 석방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반응, 그 잔인한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의 시선에 그는요,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자칫 자신의 그런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자신의 정치적 생명 유지를 위해 결국 그는요, 주님 대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는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방인 빌라도도 모두가 진리를 목전에 두고서도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진리를 향하여서 결국 등을 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안다고 다들 호언장담하면서 결국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진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에게는 주님의 음성, 곧 진리가 뚫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어쩌면 다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면밀히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면은요, 이 모습들이 결국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게 정말로 섭섭할 때도 있고, 그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뭔가 아쉬울 때도 있고, 주님만이 다 아시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서운할 때가 찾아오잖아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뭔가 아쉬운 점이 막 발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내 생각이, 내 위치가 뭔가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 중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이 돌아가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또다시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에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배에서 첨벙하고 물로 뛰어내리는 모습마저 보여줍니다. 나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응답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셨죠? 내가 하려던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의 계획을 실행하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먼저는요, 주님께서는요,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너 딱 걸렸어. 이 얘기예요. 딱 걸렸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서 멈춰. 뒤돌아서면 안 되겠니?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주님의 그 손 내밀어 주심 앞에, 기회 주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죠?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가버리고 말아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리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손 내밀어 주심, 기회 주심의 사건 앞에 그는요, 이제 겸손함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까불까불 말만 무성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뭔가 풀이 죽었죠. 마음 상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요, 정말로요, 주님, 내가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뭐가 있다고요? 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의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사랑이죠. 그렇죠? 아가페까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저 인간적인 사랑, 필레오까지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즉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디어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가 가장 낮고 초라해진 그 순간에 그는 진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의 시간은 때로는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참된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제서야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을 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진리가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오해하고 적대시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진리에 속한 자로 주님 음성이 이 새벽에도 들려지고 그 음성 들려졌을 때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